주님은 날마다 찬미 받으소서. 우리 짐을 지시는 하느님은 우리 구원이시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의 예수님, 찬미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여러분, 근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근로란, 노동이란 어떤 거죠? 사전적으로는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럼 사장님은 오늘 모시나요? 노동이라는 것, 근로라는 건 사전적으로는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거겠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이란 우리 삶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걸까요? 예전에 학생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했더니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대요. 저희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나도. 하지만 그런 사람이 돈 많은 백수가 세상에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 노동이라는 것, 비록 단순히 월급을 받는 것만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창세기에도 나오죠. 하느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이것은 인간에 대한 형벌이나 저주라기보다는 살아가기 위해 언제나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노동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짧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전 어느 마을에 한 수도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했고 하느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세상의 일들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어지럽혀지는 것을 막고자 높은 탑을 짓고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더러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윽고 그가 죽어 하느님을 만나게 되자 그는 하느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한평생 당신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오로지 하늘만을 바라보았다. 결코 땅을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러니 너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수도 생활의 창시자인 베네딕토 성인은 자신의 수도의 생활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엣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베네딕토 성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일하는 것이, 노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도만으로 하느님께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연을 끊고 우리의 삶과 연을 끊고 기도만 한다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진정 성실히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 나라에 필요 없는 걸림돌들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산란케 하지만, 또 우리를 때론 지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것은 당신 곁에서 내쳐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곁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선택한 아담과 하와가 그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 길 끝에 다시 당신께 돌아오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그 길이 결코 당신과 관계없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꺼이 언제나 그 길 안에도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입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부족함과 불편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육신 입은 우리의 삶은 언제나 유한하고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 끝에서 다시금 주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일들은, 우리의 노동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역경 가운데에서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기도한 것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특별한 일도 기억될 만한 일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특별할 것 없는 그 삶을, 그 고통과 역경과 혼란을 온전히 마주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서 진정한 주님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자, 노동자를 기억한 오늘 인간의 노동의 참 의미를 함께 묵상한 오늘, 그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간, 그렇게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닮은 주님의 양아버지 성 요셉을 함께 기억합시다. 오늘 복음화 우선 말씀 함께 묵상하며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찬미받으소서.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네. 아멘.